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심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율법은 그냥 샘플처럼 글에 적힌 어떤 글귀가 아니고 지키라,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체크를 1계명부터 이것은 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는 잘 못하는데 뭐 체크가 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청년이 제 10계명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거 잘 지켜왔던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 이 청년이 될 때까지 10계명에 있는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지키려고 힘썼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청년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기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청년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곁을 떠나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 곁을 떠나서 부유한 삶을 살겠죠.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10계명에는 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명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이 계명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 사랑이라는 그 중심 아래에서 계명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최선일까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준이 없어요. 조금 사랑하든 많이 사랑하든 소극적으로 사랑하든 적극적으로 사랑하든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 온전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와 좀 일맥상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지도자들로서 어떤 그 안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뭐 처벌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일까요? 왜? 그것은 예수님을 이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그 계명대로 계명을 지킬 목적으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장소가 성전이니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다른 처벌은 좀 로마가 양해해 주는데 이 사형이라는 생명을 취급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로마의 법정, 즉 로마 정부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여인을 돌로 쳐라 해서 여인이 죽게 된다라면 로마 정부의 주님을 고발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사형을 집행했다, 돌을 던져라고 했다, 지시했다, 그래 이렇게 고발을 하면은 예수님 잡혀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그것들을 다 알고 만약에 여인을 풀어 주었다면 지금껏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내용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아들이 지키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략을 짜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풀어준다 할지라도 이 종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이 분명하지요. 5절 6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맞닿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뭔가를 그저 뭐 쓰는 것인지 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유대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독촉하는 것이죠. 빨리 말해 보시오.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뭐 계속해서 독촉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여기에 숨죽이면서 듣고 있다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지금까지는 범죄한 여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어떻게 정죄하실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여인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목적은 여인을 어떻게 정죄할 것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지금 모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시선을 이제 거기에서 자신에게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그러면 나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죄가 있는가? 나는 죄가 없는가? 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어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 눈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지금 자신의 그 눈의 구조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편하지 자기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행동들 그런 것들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쉽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에 의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뭐 지적질하거나 혹은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주님이 계시는 이 현장에 있었다면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입에 거품을 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돌들을 누군가에게 계속 던지면서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시기의 돌을 던지기도 하고, 비난의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정죄의 돌을 던지기도 하고.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더라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해도 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비난과 미움과 정죄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도 그대로 받을 각오를 하고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느끼고 나도 죄인인데 어찌 내가 저 사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해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스스로 아는 것이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시기도 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억울해요. 자존심 상해요. 저는 뭐가 잘났다고 저도 죄인이면서 하는 이러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돌을 던져줘야 될까요? 미움의 돌을, 정죄의 돌을 던져줘야 할까요? 죄 없으신 주님, 아무런 잘못도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조차도, 죄가 없으신 주님조차도 주님을 향하여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런 돌 맞으면서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지요? 바로 주님이지 나를 정죄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야 합니다. 설령 내가 이런 비판의 돌, 미움의 돌, 시기의 돌, 정죄의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말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바로 주님의 마음 닮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들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 주님과 함께 이 새벽길을 걸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새벽길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하여서 툴툴거리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이 기쁩니다. 개나리 꽃핀 사이길을 지나 주님께로 나아옴이 우리 안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 닮은 삶으로 결단하며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졌는가, 던지려고 들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나는 돌멩이를 맞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사람 닮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혹여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용기가 없어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너무나 미안한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가족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했을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힘있게 사역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또한 우리 항전직 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저들이 참 봉사자로서 또 앞선 리더자들로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명을 들춰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